어떤 작가가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꼬마 하나가 엄마를 따라왔는데요. 이 꼬마는 예배 적응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옆에 사람 얼굴 빤히 쳐다보고 또 뒤에 앉은 사람도 빤히 쳐다보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흘겨보던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획 낚고채더니 꾸지람을 하면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제발 좀 그만 웃어라. 여긴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우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 이러고는 또다시 엄마는 예배에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작가의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애가 뭘 잘못했나? 아니, 뭐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찢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 방해될 만한 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단지 그 아이가 한 것은 싱글싱글 이렇게 웃는 것밖에 없는데 웃은 것도 죄가 되나? 저 엄마는 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저 애가 교회에서도 못 웃으면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웃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느낀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요? 굉장히 근엄하고 매사에 심각하고 그러면서 절대 잘 웃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행복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까 봐 염려하면서 웃지도 못하게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발발 떨면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 보고도 당신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면서 괜히 트집 잡고 못살게 굴고 그런 이상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아유,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 교회를 꺼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국 소녀가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착한 사람들은 좀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뭐 당연한 기도겠는데 착한 사람을 제발 좀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하기는 착한 것 같던데 친절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힘들게 할 때가 많고 환하게 웃지도 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소녀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나간 주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먼저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나보고 말했습니다. 왜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가시는지 몰라요. 아닌 게 아니라 몇 해 전엔 이중표 목사님, 작년에는 오카는 목사님, 이번에는 또 하용조 목사님 다 60세 중반에 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말인가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 목사님 재밌게 말해요.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나쁜 목사, 나쁜 사람 되라. 그럼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데려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례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장례식은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하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온 성도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에서 웃으면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설교를 하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스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하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이랑 만났을 텐데
지금도 말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질려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하는 데니까 넌 좀 쉬어라,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까르르 이렇게 웃는 거죠. 여러분, 아니 엄숙하고 심각해야 될 장례식에서 우스운 얘기를 하는 목사님은 경박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장례식인데 웃을 수 있냐? 응? 그 이유는요, 적어도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가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고 비통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김한란 박사께서도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후학들에게 부탁하기를 장송곡 부르지 말고 나 죽걸랑 그 메시아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기쁨으로 전송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제자들과 그 동료 교수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다가와도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행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고독하게 사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모셔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텐데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저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는 속으로 웃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시나, 내 남편은 99살이고 나는 89세고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이 사라가 웃고 있는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 왜 웃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사라가 겁이 나서요, 웃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으면서 뭘 안 웃었다고 그래? 참 재미난 한 토막의 얘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살 되고 사라는 90살 됐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라가 글쎄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이 두 노인으로 하여금 한없이 기뻐하고 활짝 웃게 만드셨어요. 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도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 참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을 아직 체험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아주 심각하게 앉아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27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욥은 지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이 자신에 대해서나 옆에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너그럽지 못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의 옆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이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고 몸에는 병 들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친구에 대해서도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5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단정하거니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런 뜻이겠죠. 절대 너희 녀석들을 말이야 내가 옳다고 네 말이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심한 말로 지금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욥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래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 절대 내 입으로 죄짓지 않겠다. 그뿐입니까? 5절 중간부터 보면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책망해도 될 만한 그런 죄를 나 절대 짓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말이야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한번 지켜봐라. 왜 이렇게 욥이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됐을까? 왜 그렇게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눈뜨고 보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의 마음의 문이 왜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친구들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만든 거죠.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재산도 다 없어졌죠. 자식은 다 죽었죠. 자기는 병들었죠. 어떻게 우리 친구가 쫄딱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말을 시작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요, 욥아 참 우리 마음 아프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망했니? 근데 이렇게 된 건 다 우연히 된 건 아닐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유. 이렇게 잘못된 거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거다. 너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세해 왔지만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금 때리는 거야. 그러니 더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라.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개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느라니까 막 우라가 터지고요,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위로해 주러 왔다고 그래서 고맙게 여겼더니 날 뒤집어 놓고 있네.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할 정도로 나쁜 놈인가? 나를 막 죄인으로 몰아붙이면 그게 뭐가 자기들에게 유익한가?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섭섭한 나머지 여기 지금 아까 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고 보라고. 너희들이 나보다 의로워봤자 뭐가 더 의롭겠냐? 난 절대 너희들이 의롭다는 거 인정할 수 없어.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다는 걸 내가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절대 나는 내 의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7장에서 만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요, 무슨 평화로운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이나 감사, 여러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살벌하고 그 영혼의 웃음기가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약 시대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우리의 의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더 고통이 심해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오늘 또 그 율법을 못 지켰네. 양심의 가책을 더 심하게 느껴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도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느냐고 좀 똑똑히 살아라. 다른 사람도 막 찔러대니까 남도 괴롭죠.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 무슨 행복함, 기쁨, 환하게 웃는 웃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곁에 에워싸고 있다면 어떨까요? 근엄한 사람, 매사에 철저한 사람, 요만한 것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냥 꼬치꼬치 하면서 매사에 요만큼 틈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독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후좌우에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요 막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우리 여성들이 계시는데 남편 어떻습니까? 남편님 어떠세요? 좀 나이 들면 영감태기로 변하겠죠.
좀 어떠세요? 총각대 매끈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깔끔해 보이고 수염 하나 길지 않게 날마다 그냥 다 깎고 말이지.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마 지금은 나갔다 들어오면 양발짝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지고 발도 안 씻고 그냥 자고, 그 잠든 남자를 가만히 보면서 그때 그 남자 만나 평생의 실수다 이게. 이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게 후회된다.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가 양말을 벗어서 이 구석 저 구석에 던지거들랑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총각대처럼 여전히 깔끔하고 날마다 벗은 양발까지 새 양발처럼 탁 개가지고 이렇게 놓는 그런 남자는요 절대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녁마다 들어오면 이게 뭐냐 그러지.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부엌이 이게 뭐, 방이 이게 왜 이러냐고 말마다 여러분을 달달 볶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그 남자가 그래도 양발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는 덕택에 나도 하루 이틀 설거지를 안 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말을 벗어 던지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삽니까? 그러니까 양말 벗어 던지거들랑 미워하지 말고 두 손 꽉 붙들고 안아주면서 우리는 정말 잘 만난 부부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렇게 덮어가면서 사는 게 은혜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사가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은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보면서 좋은 책이신가 봐요. 글쎄 친구가 이거 읽고 인생이 변했다네요. 나보고 꼭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래 좋은 책인가 보네요. 내용이 뭡니까? 저도 아직 다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목차를 보니까 제1장 훈련, 제2장 사랑, 제3장 은혜. 남자가 거기서 말을 낚고챘어요. 은혜요? 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어요. 아직 은혜까지는 못 나갔어요. 여러분 아직 은혜까지 못 나갔어요. 그 책을 읽기는 시작했는데 아직 은혜까지 안 나가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있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은혜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인은 교인인데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율법주의적인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 보이면요 용서하고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막 면박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숨막혀서 못 삽니다. 이미 그건 본질을 상실한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죄인도 오고 와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맛보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바깥에서 죄를 해결하고, 교회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와서 자 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큰 맘 먹고 저는요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나쁜 죄를 지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친하게 지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동안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녔을까? 속으로 이렇게 흉보니까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게 아니고 죄가 드러날까봐 발각될까봐 막 속에 꽁꽁 숨기면서 죄 없는 척하는 가증한 위선의 장소로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이런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난 절대 죄를 짓지 않겠어. 너도 절대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 욥처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욥처럼 우리가 나 절대 죄 안 져 이렇게 하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뭐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살찌 끼고 피 흘리면서 고난 받으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죄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 은혜.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맛봐야 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요,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는 맨 끝에 가서 최후의 단계에 받는 게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장 넘길 때, 처음 들어올 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서 날려버리고 빈털털이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영접해주고 잔치를 열고 배불려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게 맨 처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아들이 될까? 이거는 나중에 하는 일이죠. 은혜를 받는 게 먼저거든요. 축제가 먼저고, 배불리 먹는 게 먼저고. 그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놈아, 너도 말이지 얼굴이 뜨겁지 않냐? 어떻게 또 찾아왔냐? 양심이 있지. 굶었대니까 내가 밥은 먹여주겠어. 한 일주일 있으면서 내가 보겠어.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받아주지. 이러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임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없어요. 두고 보겠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가 맛있는 상을 차려서 굶주린 아들을 먹게 할 때 그 밥상이 은혜의 밥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밥값 좀 해라 이놈아,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밥값 하라는 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밥값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값을 내야 되잖아요. 밥값 없어서 밥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은혜의 밥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엄마의 밥상이 은혜의 밥상입니다. 엄마가 꼬마를 위해서 밤찬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주면서 우리 꼬마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거기 밥값이 없어요. 밥값 내라 이런 것도 없고, 또 이 꼬마가 자존심 상해, 돈 안 내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네, 내일부터 돈 내야지, 아니면 내가 따로 해먹던가. 여러분, 그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엄마는 밥값 요구 안 하고 애는요, 밥값 낼 생각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밥상이죠. 왜 엄마의 밥상이 그리운가? 은혜의 밥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5살 때 20살 때 돌아가셨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은혜의 밥상이 없어요. 다 밥값 내야 먹는 거예요. 아내의 밥상은 어떤가? 한번 가서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내는 밥값 하라고 그러는 아내인가? 그냥 주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밥상을 차리는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아, 1등 못할 바에는 집어치워라. 1등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부모도요, 이걸 성적표라고 가져왔어? 막 이렇게 내던지면,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하물며 교회에서까지 말이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조금도 실수를 용납 안 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린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죄책감에서 노연하지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장의 욥처럼 막 얼굴에 열을 올리면서 나 절대 죄를 안 짓고 내 의를 과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나 너나 우리 다 비슷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다 부끄럽지 뭐.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숟가락 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용서와 사랑의 밥상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밥값 내라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 착한 사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나간 한 주간 얼마나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거 보셨죠? 잘 보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복을 좀 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요 결심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지만 쫓아내지 않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달려들어 안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산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다 내버려 둔 채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얘기는 수학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한 마리 포기해라. 그러나 이 목자는요 그 양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 앞에서 수학적 계산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베푸는 것이고 그냥 받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아침 7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건, 이건 계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이 사람이 아유, 저는 양심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많이 못 받습니다. 그거 잘라서 몇 분지 일만 주시죠. 저 이런 거 받고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고 훌륭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이건 주인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 못해서 죄송하지만 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뭐 양심이 있느니 체면이 있느니 하면서 거절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말 세상 사는데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쳐갖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말이죠, 이놈아 이리 와봐라, 너 기말고사 성적 높일 때까지는 밥을 반으로 줄이겠어, 반찬 2개는 줄인다. 이런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해 울고 있으면 밥을 더 맛있게 차리고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 더 많이 먹으라고 그러지. 그게 엄마죠, 엄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은혜 없으면 우리 다 숨 막혀서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떻게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나요? 그 모든 것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괜히 스트레스 받고 욥처럼, 여기 나오는 욥처럼 내가 뭐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의의를 뭐 내려놓지 않겠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편안히 살아라. 편안히.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저 연약한데 도와주세요, 그래라. 이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도 너그러움이 생기고 남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지고 자유가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하거든 우리 다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 살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한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인간적인 고행의 그 고단한 과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너무나 간단한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게 다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환한 웃음이 언제나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속에 담겨있는 사랑,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웃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고단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웃음을 은혜 속에 싸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